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과 압절을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생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에 강없어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스스로 매인 사실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은 말씀하신 내용들은 육의 것을 가지고 영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지금은 없지만 우리 지금 군인들은 완전군장하고 총무장하고 배낭을 메고 그렇게 하지만 로마 시대 때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갑옷을 입었어요. 전신갑주. 우리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니까 전신갑주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상상할 수 있고 그 맨날 보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것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가 바로 깨닫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성경에서 입으라는 표현은 믿으라, 입으라, 먹으라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은 전신갑주를 믿으라. 그러면 전신갑주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니까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종말로 베드로는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일컬어 종말로. 그래서 지금 요즘 성경에는 끝으로 그랬죠. 끝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제 에베소서 끝나는 6장이죠. 6장 마지막 부분이죠. 주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가장 큰 주제인데 그게 본문이고 본론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로 그러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을 할 때 끝으로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할 때 결론을 말하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준 너에게는 내 말 듣고 또 나 아버지를 믿는다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을 것을 두고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에도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굳건히 믿는 것을 두고 강건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은 뭡니까?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런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마귀의 경위를 네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마귀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8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죠. 마귀는, 우리 원수 마귀는 아담하고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 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할 때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죠. 마귀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언약하셨는데 마귀는 가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다른 교훈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다른 교훈을 더하여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마귀의 계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각가지 교훈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못하게 하므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계계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꾀를 내는 겁니다. 뭐 마귀가 뭐 우리에게 뭐 뿔 달고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영화에서 보여지는 거고, 마귀의 존재를 강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마귀는 모습이 없습니다.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지만 이 마귀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의 모든 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는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전신갑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할 때 머리부터 발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을 두고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사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을 것을 두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할 때 입는 것 같이 영적 전쟁에서도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대속을 할 때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한다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 중에 무교절,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은 유월절 장자 재앙을 피해서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넘어감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고,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지나서 이제 무교절이 되면 우리가 바로 죄 없는 삶. 그래서 언제까지요?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대속의 은혜를 계속 믿을 때 우리가 끝까지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한 번 믿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을 끝까지 지켜야지. 언제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뭐 잘못된 이단 종교들은 뭐 한 번 믿으면은 그걸로 뭐 영원한 마음대로 사는 구원파 그러는데, 그 구원파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날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도 나중에 주님 오신 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믿는 교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대속의 은혜를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자칫하면은 마귀에게 넘어가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있고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쳐서 복종시키라는 건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고 은혜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가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이 그냥 육신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응? 우리가 응? 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 보이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권투에서 뭐 레슬링에서 뭐 상대방 이기고 이런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영적인 씨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어떻습니까? 야곱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기도. 그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자, 육적 씨름은 힘과 힘을 겨루는 것이지만 영적 씨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세상 교훈과의 씨름인 것을 일컬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 교훈을 물리치는 것이 이것이 영적 씨름이고 영적 초전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정령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정사입니다. 정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맡았던 관원들이 그 권세를 앞세워서 율법의 행위와 세상 유전을 정사로 주장하는 것과 세상 임금들이 그 권세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두고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대속의 은혜만이 정령 죽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며 권세이고 그것만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이에요. 예수의 은혜를 구원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사역자를 두고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하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들이 하늘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또 입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대신 예수 대속됨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든지 세상 유전을 가르치든지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구원의 도리를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말씀, 육신적인 것들, 뭐 공중나는 새, 뭐 들의 백합화 이런 걸 보면서 뭡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입으라 그랬는데 여기 또 취하라. 약간 다른 말이 있죠. 자, 참고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을 때에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또한 예수 대속연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그때 대속연을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 받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증인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대속연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연을 가르치려면 내 입술이 열려져 있는데 입술이 안 열리잖아요.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 그 말빨에 그 사람들 논리에 져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꾼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되려면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꾼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추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죽음의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할 말을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와 세상 유전과 또 다른 교훈을 가진 자가 변론이 일어날 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르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두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게 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안 다음에 기초적인 모든 걸 잘 한 다음에 받아야 할 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 처음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 다 넘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들만 넘어진 것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들은 선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을 지킬 때만 천체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게 믿음에 서서 굳게 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는 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서서 진리로. 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다 넘어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지금은 그렇죠. 이제 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어떻습니까?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게 허리띠죠. 영적인 허리띠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의라는 것은 옷이라는 뜻이에요. 옷. 그래서 입으라 그러면 의를 믿으라 그런 뜻이죠.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감춰줄 옷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띠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의가 벗겨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띠를 잘 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띠예요. 띠로 잘 무장하고 잘 갖추고 있어야지 원수 마귀가 덤비지 못합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덤빔과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이 있게 하라. 아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렇죠. 제사장도 항상 이 마음에 우림과 덤빈 흉패를 두어서 사람들을 재판할 때 항상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진리와 말씀으로 그들을 판결하라고 그렇게 대제사장 옷을 준 거죠. 대제사장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 판결을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성을 믿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인 대속의 은혜를 가질 것을 두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만 또한 사랑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흉배를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보석 12결제하여 12지파 이름 써서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12지파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될 것을 두고 흉배를 붙이라. 곧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흉배를 잘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죠. 가슴으로. 가슴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하나 부분을 말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고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수고예요. 율법을 지키는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무거운 짐 뭡니까? 짐승제사. 여보세요. 양이나 소나 이런 비둘기나 하여튼 소나 이런 걸로 드릴 때 그게 쉽습니까? 요새 소 한 마리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한번 드려서 족장들은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겁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죠. 그런 사람 다 주님께 예수님께 오라고 그랬어요. 왜? 다 쉬게 해주겠다고. 자,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율법 시대에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저기 제사 드려서 해결함 받고 또 죄를 내면 또 계속해서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평안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속에는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아담하와가 죄를 범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율법을 지내면서 오시를 위해서 믿어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내지 못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에는 믿는 자들마다 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평안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는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두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천하로 다닌 자지.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이 복음의 신발이 바로 예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켤레 신발이 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인데 복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발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말할 때는 사역을 말하고 전도하는 걸 말하고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내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렇죠. 자, 이제 방패가 나오고 화전이 나옵니다. 이제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이제 우리는 정죄하면 죄를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이렇게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을 두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의 대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갖가지 교훈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대속을 굳건히 믿어야만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들이 뭐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속인들은 나닙니다. 용선 받았다, 받았다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에 한참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부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자가 하나가 나타나갖고 장로한테, 야 장로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어떤 여자하고 어디 호텔 들어갔지? 이렇게 하고 막 그 부흥 집회가 다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또 뭐 집사 보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 부흥사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다 우리 지금 회개기도 합시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자백합시다. 해갖고 막 회개가 막 터졌대요. 그래서 막 터지고 나니까 이 귀신 들자가 아이고 억울하다, 아이고 억울하다 그러더래요. 왜 억울해요? 다 자백하니까 이제 죄가 안 보이니까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인을 굳건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 시편 73편 13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탈은 화전이로다. 화전이 뭐예요? 화살에 불을 붙여 쏘는 것이 화전입니다. 화살이 맞은 것은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을 두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는 모든 죄를 소멸하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교훈은 믿음을 소멸하게 하는 방패가 되는 거죠. 화전을 다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항상 예수 대속인을 앞세워서 원수마귀 파전을 물리치고 화전을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론을 가지고 얘기해도 우리는 예수 대속인으로 다 막아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현재 과거 미래의 모두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얘기해야 됩니다.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시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전쟁 때 머리에 툭을 쓰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이 그 생명을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을 것을 두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은 예수 대속인으로 구원받았다. 이 생각으로 여기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안 쓰면 벌금 내죠. 왜 그렇습니까? 오토바이 탈 때 사고 나면 다른 부분은 뭐 다 고치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머리가 고장나면 머리가 부서지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듯이 구원의 투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인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으로 여기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대속인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지식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죠. 점잖게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죠. 다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랬죠. 똥이 쓰레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르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검인 거예요. 근데 검 가지고 안 되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생각나요. 검을 가지고 성령을 가져야만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사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생각하면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래요. 전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전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봤지. 그러니까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 그 전사님이 딱 하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럼 너는 저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가 봤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너 저기 미국에 저기 뉴욕 가봤니? 그러니까 안 가봤죠. 그럼 너 저기 북극은 가봤니? 그러니까 안 가봤죠. 근데 있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지도책 보고 공부 시간 배웠으니까 알죠. 그렇지. 성경책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경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어떤 변론하려고 할 때 그것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것을 잘 대접해야지.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럴 경우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죠. 예수 대속인을 민자들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응? 근데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죠. 뭐라고 했어요? 저기 예레미야가 다니엘 서치에 있다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되면은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뒤에 뭐랬냐?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렇게 약속을 했더라도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다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해야 돼요. 응?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간구. 기도와 간구는 조금 다르죠. 간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구 보니까 어떤 부흥사 목사님 간에 통증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간구다. 여러분 간에 통증 올 때까지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은 힘들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지시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하고 타인에게 구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할 것을 두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기도든지 또 성도의 기도든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기도는 간구로 써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지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목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알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입니다. 사도행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식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들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를 부탁한 것 같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도 여러 번 당했고 그 다음에 위협 여러 가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같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소리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쳐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저는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오니까 하루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 말씀을 들은 체험이 있으므로 고난이 와도 복음 전하면 쉬지 않은 것과 같이 각 사람은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영의 세계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도 체험했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일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시간을 쓴 것 같이 오늘날도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다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시간을 다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20절 말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결박당하여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도 복음의 사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라든지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한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이 임한 자라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전신갑주를 이겨야 됩니다. 먼저 성령을 바로 외우고 성령을 받아서 바르게 배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면 전신갑주를 이겨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전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전통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과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의 흉패 의의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권한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것 부분 주시는 그 교훈이 무슨 뜻인가 바로 깨닫고 승리하는 자 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에 지지 없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셔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죄물 되어셔서 그 대속의 날을 완성시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대속의 날을 우리가 믿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 듣고 증인되고 가르친 자 되고 증거하는 자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